거룩하고 복된 성일 저녁 찬양 예배에 주신 말씀도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15장 21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의 요점과 진리와 또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그러니까 20절에 15장 20절에 그 결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외식은 자기의 마음을 더욱 부패하게 만드는 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야에 자기의 문제를 내놓지 않고 그것을 숨기기 때문입니다. 외식이란 자체가 숨기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께 나는 소경이로소이다 했다면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인데 나는 봅니다. 나는 압니다. 이렇게 위장을 하니까 주님께서 놔두어라 하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 베드로는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성경을 접합니다만 개개인에게 다 은사도 다 다르고요. 그런데 성경 연구를 하는데 그 성경의 흐름과 이게 전후와 그런 맥을 잘 이렇게 풀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는 일마다 성경 학자들이 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 이 성경은 감동된 자들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에 치우치다 보면은 우리도 칼을 숫돌에다가 칼다 보면은 이 날이 넘을 수가 있어요. 너무 갈다 보면 그렇죠. 그와 같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4장 2절과 12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을 과감하지 말며라는 말씀과 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며라고 하시고요. 또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유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비춰서 자신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만을 순수하게 의존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다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21절에서 39절에 그 요점은요, 주의 지상생에서 교훈이나 이적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불신앙과 대적하는 자세로 나온 교만한 자들에게는 책망과 심판의 성격으로 나타내시고요, 주를 진정으로 의지하면서 순종하기 위해서 오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새 힘을 주시는 방향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책망으로 임하셨던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도 주를 향한 우리 자세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주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나타날 수 있고 심판으로도 맞을 수가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럼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의 주요 내용은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을 칭찬하시고 은혜를 입혀주신 말씀인데요. 특히 21절은 이스라엘이 반대는 이방을 돌보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인간 쪽에서의 반역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의 내용은 이방인이라도 주의 메시아심을 바로 믿을 때는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개의치 않으시고 자기 문제를 주께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은 주께서 더 큰 은혜를 자각케 하기 위해서 자기의 비천을 심히 깨닫는 계기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주의 무한하심과 그 표정과 제자들의 그 무성의한 의견을 여인이 직접 보고 듣게 하심으로써 주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갖도록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자기의 비천과 주의 위대하심을 바르게 깨달았으므로 전적으로 주님께 자기를 맡길 수 있는 것이 참 믿음이요 큰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큰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주께 나아감으로써 그의 소원이 주의 소원과 일치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됨으로써 주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의 요점은 갈릴리에서 주께로 오는 자를 고치시고 먹이시는 내용인데요.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이 이방에서나 이스라엘의 땅에서나 그러니까 지역과 인종이 차별 없이 그에게 가난한 심령으로 나온 자는 주의 돌보심으로써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로 깨달아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은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먹을 것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극적인 은혜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은혜도 베푸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0자 3절은 제자들은 지난날에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께 의탁하지 않음으로써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37절에서 39절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선물의 풍족함을 깨닫게 하시니 그것은
또한 귀중히 사용되기를 바라셔서 올바르게 관리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의 내용에서 진리는 첫째 일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를 때 포기 아니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찾으십니다. 우리도 주의 일에 언제나 가능한 곳을 찾아서 가능한 부분부터 일해 나가야 해요. 우리가 무슨 시험을 볼 때 그 문제지를 받고 전체적으로 싹 한번 훑어보고 쉬운 것을 먼저 다 답을 기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반복해서 의문이 되는 것은 더 기도하고 이렇게 지혜스럽게 풀으면은 주어진 시간 내에 그 답안을 다 작성할 수가 있는데 어려운 문제 처음부터 계속 그냥 한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지연하면 그 문제 제대로 다 보지도 못하고 시간이 됨으로써 다 그냥 답안지를 쓰지도 못하고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혜스럽게 이렇게 우리도 주의 일에 언제나 가능한 곳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인간적인 표준으로 빠른 해결이 없을 때도 끝까지 주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지체되는 때는 자기의 비천을 더욱 깨닫게 해서 주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교육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께서 주신 것이라면 부스럭이라도 만족하게 읽을 자에게 생각보다도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문제에만 집착하는 인간의 좁은 생각을 버리고 문제를 주께로 가지고 가고 주님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21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에 말씀 그 내용의 서론을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대로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은 예수님을 적대시야 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되어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에 장로들의 유전을 지켰던 종교적인 삶에 역행해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 유대 당국자들은 손 씻는 규례를 지키지 않는 전통에 대한 제자들의 파격적인 자유로운 행동을 문제 삼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발하고 정죄에 오름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서 나타난 긴박한 문제점인 외식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유전을 중요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전을 지키는 것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였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관상의 시장에만 주력하는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중심으로 나가서 외식주의자의 뱅패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경고하시고 책망하신 경계의 교훈이 앞에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태도가 바리새인들과의 종교적인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는 이것을 간파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비판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계속 배척과 충돌로 일관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15장 21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는 그러한 반대의 세력이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크게 베푸신 사실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5장 전체에 볼 때 앞부분은 주로 경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뒷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함께 격려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지상 생애를 살펴보면 교훈을 주실 때나 이적을 나타내실 때 항상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내신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앙과 대적하는 자세로 나오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책망과 심판의 성격으로 나타내셨고, 반대로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면서 순종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새 힘을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지상 생애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일하시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님과 그의 은혜의 계시를 비판하면서 완악한 태도로 대접하던 위시간한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교훈하실 때 아주 크게 책망하셨어요. 그들은 심지어서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그 이적을 통해서 생명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직면하게 될 때도 그 이적을 수납하기는커녕 도리어 바알세불을 짚었다. 즉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주님의 이적을 비판하면서 묵살시키려 하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듯이 사탄이 자기들끼리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 그리고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빼앗으려면 먼저 그 강한 자를 정복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논박하시면서 사단을 정복하시고 그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시는 성령의 사역을 부정하며 그것을 악마의 역사라고 하면서 성령을 회방한다면 그것은 결코 사함받을 일이 없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런 자들에게는 그 이적 자체도 심판으로 설명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고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온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부족한 것을 대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연약한 것에 대해서는 새 힘을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도 주시고 이적도 주십니다. 앞에 1절에서 20절까지 그 말씀에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책망으로 임하셨던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주 앞에 문제를 가지고 겸손히 엎드린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앞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사의 지도 계층인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은 유대인 사이에서 자연히 무시될 수밖에 없을 형편없는 이방 가나안 여인입니다. 거기에다가 구제불능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삶으로서 그 누구도 가까이 하기 싫은 해모의 대상으로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최악의 조건을 가득 찬 불행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래 앞에 나온 사람들과는 아주 대조적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는 책망을 가하시고 여기에 이 여인에게는 아주 큰 의미를 주신 그것이 전자의 사람들은 원래부터 저주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책망을 듣게 되었는가 하면 결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이
앞에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책망을 받게 된 것은 전적 그 자신에게 기인된 것으로서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수납하는 그런 자세로 나오지 아니하고 판단하는 자세로 나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주님께 받을 것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께 나올 때 외식적으로 받지 않으려는 교만한 자세로 나왔기 때문에 받을 것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으려는 그런 가난한 자세로 나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파격적인, 그러니까 진수성찬의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주님을 향한 자세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주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은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심판으로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일지라도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에 있을 경우에 마지막 날에 그것이 심판으로 자신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닌 그의 말씀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신 기록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에 대해서 받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안 믿었다면은 멸망하니까 그것이 심판인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은 말씀이지만은 안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되어버리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은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15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그 내용에서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은혜를 입혀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에서 중심한 지상사역에 대해서 연구해 보면 그의 지상 선교의 중심지는 물론 이스라엘에 두고 잠정적으로 활동하셨습니다만 때로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 이방 땅이나 아니면 사마리아와 같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지역도 제한 없이 가셨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과 저항의 그 분위기로 사태가 바뀌므로써 충돌이 일어나면은 그때는 바로 선교지를 바꿔서 이방 땅으로 가시거나 사마리아에 같이 그때는 바로 선교지를 바꿔서 그런 땅에 거하는 그곳 주민들에게 사마리아 그러니까 그 주민에게 가셔서 거기서 다시 복음을 전하곤 했어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온 백성들이 장로들과 손 씻는 문제로 쟁변하시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 중심으로 하는 갈릴리 지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반대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일행과 함께 이스라엘의 저경지에서 그 지경지에서 물러나와서 그 갈릴리 지방의 북쪽 경계선을 넘어 두로와 시돈으로 갔던 것이죠. 이곳은 가버나움의 북쪽 약 80km에 위치한 유대 나라의 변방으로서 완전히 외국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스라엘 주변 지역을 가리켜서 팔레스타인 지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지리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넓고 방대한 지역이 아닌 게, 실제로 유대 나라 자체도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의 면적에 불과한 것을 보면은 전체 팔레스타인 지방은 너무 넓고 크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로와 시돈 지방도 거의 외국이라는 개념이 잘 안 들 정도로 이스라엘과 인접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주변 국가로 의사소통에도 별 지장이 없을 정도로 언어도 유사하고 생활 풍습도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남쪽의 경상도 사람과 북쪽의 평안도 사람 간의 문화적인 차이 정도로서 거의 그들의 고유한 풍습이나 특유의 사투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질성을 띤 문화권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또는 데가블리 지역으로 가셨다고 할 때 흔히 잘못 생각하면 언어가 다른 외국 언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아마 복음을 이적으로 전하지 않았겠나 하는 추측들을 하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전혀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비롯한 아랍권의 그 사람들은 생김새로 보면 털이 많이 나 있으면서 코도 반달 모양으로 생긴 것이 유행적으로 전혀 이질감을 발견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슷하게 생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민족 간에 배울 수 없는 괴리감으로 아직까지 그곳에 지구상이 형존하는 전쟁의 진원지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른바 시오니즘이라는 배타적 선민의식이 아랍 민족과의 공존을 방해하고 있는 불화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는 것이 비행기와 같은 원거리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도보로도 얼마든지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인접한 지역에 가신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의 제자들의 손에는 규례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비방해 올 때 그 비방을 한마디로 압축하시고 오히려 외형적인 행태만 남은 위식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소가 없고 의식만을 지키는 그들의 종교적인 위선을 책망하시고는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지금의 시리아 땅인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반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방을 돌보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저에게 유튜브 방송을 듣고는 시리아에서 미군 평화군으로 갔던 군 장성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거기에 이런 기사가 여러 번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본토에서 사역하실 때 많은 대적자들이 일어나 반대하는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면 그때마다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서 선교지를 옮기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속수무책의 무능함으로 자기 신변의 위협을 느끼시기 때문인가 하면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반대를 통해서 사마리아를 이루셨던 것이죠.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주는 그런 기회, 데가블리 지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는 기회, 이렇게 삼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 조건에 안배를 공평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비천한 종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기회를 받아 증거하여 싸우니 발면자마다 은혜가 되게 하옵시고 또한 깨닫게 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고 우리 한 동포 한 핏줄인 북한 우리 동포들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상부상조하면서 행복한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시고 이 나라 정치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우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귀를 사람의 음성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